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재강 부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 경제, 정치 등 모든 곳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 탄압까지 받으며 더욱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고통을 받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이 불안과 혼돈은 언젠가 주님께서 모두 걷어주시고 저희를 보살피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온 가족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힘들고 힘들수록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위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따라오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죠. 종려 주일이 있기 전 베다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날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요일에 있었던 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속해서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 하루가 마무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여기서 청결케 하셨다는 이야기는 청소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제 월요일 날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붙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 보이시는 감난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베다니에서 하루 종일 머무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지 않고 저녁까지 계셨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체포되신 후에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있는 가야바의 뜰에, 대제사장이죠.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불법적인 행동이었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성전산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후에 거기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일주일의 행적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다라는 그 겸손의 일반적인 그 히브리어는 카나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예수님의 겸손을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보시게 되면 poor, afflict, humble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하시다, 약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겸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스가랴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겸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강하신 분이고 원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연약함을, 병듦을 담당하셨다. 이 겸손이다라고 스가랴가 예언하는 겁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고요. 또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가면 전쟁의 의미고 장군의 의미로서 입장을 하는 것이지만 나귀를 탔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노새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평화를 주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 또는 어린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굉장히 어린 것을 탔다라는 의미죠. 마태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타신 건가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타셨을까요?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재밌게도 램으로 나옵니다. 복수형입니다.
즉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동시에 타셨다라는 의미죠.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게 맞고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동시에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만 기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마태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마태의 독자와 청자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1차 독자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마태가 이렇게 복수 형태로 잘못 기록했다면 그 잘못을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이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당시에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는 의미는 마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전차를 타고 들어가시든 걸어 들어가시든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시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이게 마태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마태의 이 의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과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청년부 예배실이 호산나부터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산나의 뜻은 구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일까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은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 헤롯 왕을 쫓아내 주시고 로마를 쫓아내 주셔서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당신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구원을 주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마태가 일부러 우리에게 한번 시각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틀리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태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가셨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주셔야만 했는지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들어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는 그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너 알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너 알아?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너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너 알고 있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올바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대답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을 매년 반복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가고 깊어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태가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생명을 주셔야만 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가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는지,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보내는 그냥 매번 반복되는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편견적으로만 아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억만분의 일이라고 아니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짝사랑으로 만들지 아니하며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피비린내 나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외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찬양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결코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 역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헛된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아니하며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랑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